5월 22일 금요일 복 있는 사랑 큐티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비를 맞아주시며 우산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단순히 그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그 사람과 똑같은 입장이 되어 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이해하는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도우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비가 올 때 우산을 들어주는 것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문제가 생겨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고 배고픈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나도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파. 나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내가 네 마음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면서도 그 말이 사실은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음식인 거죠.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우산을 들어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비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산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비를 맞아주시며 또 우산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본문을 통해서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예수님은 함께 비를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실 텐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동정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액션을 뜻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가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 정말 힘들겠다. 힘내.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위로가 될까요? 전혀 위로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동료는 나와 함께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그 동료가 여러분에게 야, 우리 힘들지만 함께 힘을 내자 라고 말하면 그 말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진로의 앞길이 턱 막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그분이 아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실제적으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경험을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기도를 드렸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히브리서 5장 7절 이 구절이 단순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5장 7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육체에 계실 때에 라는 단어를 육체로 계시던 날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날들이라는 표현, 육체로 계시던 날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이 단순히 한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통곡과 눈물의 일상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직전과 십자가를 질 때만 그분이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한 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10대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있는데 왜 30대에 죽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분이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그 삶의 고통을 겪으시기 위해서,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사셨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는데 그 말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에 공감하지 못하는 무감각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그 고난을 겪으셨고 또한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을 아시는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겪지도 못한 고난을 정말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겪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에게서 참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신들처럼 자기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서 어설프게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시험을 받으셨고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린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아픈 그런 비가 있습니까? 그 비를 맞으면서 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비를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아픔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 여러분의 아픔을 쏟아내는 그래서 치유를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우산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공감을 잘해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겪습니다.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비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산을 들고 이 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대비되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처럼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이 인간 대제사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히브리서 5장 3절에 보니까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자신이란 바로 인간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결국은 인간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죄가 없지 않기 때문이죠. 백성들과 역할만 다를 뿐 죄가 있다는 점에서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편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던 표현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그분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고난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합니까? 당연히 사람이 치러야 되죠.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대가는 오직 사람이 치러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그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 함께 공감하시며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라는 우산을 펼치셔서 죄라는 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십자가의 우산 아래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옆에 친구가 자신은 고난은 내가 당한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서 어줍지 않은 위로를 할 때 그 위로가 전혀 힘이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비를 맞아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감을 해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비를 맞지 않도록 우산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비를 맞아주시며 우리를 위해 우산을 들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서 위로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위로를 발견하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 유일한 위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당할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동시에 고난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비를 맞아주시며 또한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시며 비가 올 때 우산을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른 데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